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시작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변천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품었고 늘 되새김질하면서 살았던 말씀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이었는데요. 같이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우리가 한 주간 우리 늘 마음에 품고 되새김질하면서 늘 살았던 말씀 복음 마가복음은 이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는가?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첫 음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복음이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또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으로부터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또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됐고 또 그런 말미암아 은혜의 구원이 시작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으니 복음 안에서 구원은 삶 가운데서 은혜를 누려가고 또 긍휼을 누려가고 평강을 누려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늘 우리 안에 있어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복음의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시작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말씀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눠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게 각 성경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시작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각 성경의 1장 1절은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특징을 주어주는데요. 복음서의 각 1장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에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인간 예수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과 같이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천국 복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래서 그 시작이 된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누가복음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던 자이잖아요. 다른 성경은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잘 아는
예수님과 또 함께 했던 경험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직접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다니면서 오랜 동안 그래서 리서치를 하는 것입니다. 신문 기자가 기사를 취재하듯이 직접 예수님이 간 현장들을 찾아다녀가지고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자, 이렇게 모든 자들에게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 현장을 직접 가보고,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서 그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데오빌로에게 리포트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역사적인 기술에 의해서,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다른 공간복음과 다른 시점으로 예수 믿어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시작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마태나 누가와 같이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태초에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성경을 쓰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성경을 쓸 때, 물론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성경을 쓸 때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영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내재된 속에서 음성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성경을 쓰게 되는데, 요한은 특별한 더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과 다른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요한의 복음을 공간복음이라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이 요한이 쓰는 그 태초는 어떤 태초인가? 지난번 우리가 아르케라는 말을 했는데 요한도 역시 아르케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아르케는 어떤 아르케인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아르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아르케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히브리어였잖아요. 히브리어에서 말씀하는 이 태초를 말씀하고 쓰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창세기 1장의 1절의 태초와 그다음에 요한이 말하고 있는 엔 아르케, 이 헬라에서 아르케의 시작은, 그 태초는 조금 같으면서 조금 다른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어휘를 사용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태초란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의 시작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 성경 보면은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원어를 보면은요, 헬라어로 en arche 이렇게 말씀하고, 구약 성경은 역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베레시트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쉽게 구별을 해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In the beginning 같죠? 태초에 in the beginning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가 틀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en arche라 되겠고 베레시트 이렇게 됩니다. 이 태초라는 말하고 시작, begin, 시작이라는 말은 단어는 같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어의 태초와 이 헬라어의 아르케, 베레시트 아르케는 그 깊이와 의미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요한이 계속해서 쓰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요. 1절 말씀 봤죠? 2절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이런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에 말하는 베레시트와 헬라에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엔 아르케가 뭐가 다르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베레시트, 바라 이렇게 합니다. 엘로힘, 하샤마이, 하에레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것은 이 태초는 뭐냐면 in the beginning 뭐냐면 창조가 시작되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창조가 시작될 때 in the beginning 아무것도 없었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이 세상에 오누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시작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베레시트는 그 시작을 말하고 엔 아르케는요 그 시작이 있기 전 시작을 말합니다. 그 있기 전에 세상이 창조하는 그 시간과 공간이 창조됐잖아요. 모든 것이 창조됐잖아요. 그럼 그 시작 전에 그 태초. 그럼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레시부터 더 앞선 것이 뭡니까? 엔 아르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시간도 시작됐고 모든 공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시작. 그 전에 누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그 엔 아르케의 예수님의 시작은 뭐냐면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시작은 사실 예수님은요 그 시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이전부터 계신 분.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면 베레시트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 전에 계신 분이 누구셨다? 바로 예수님이었다. 바로 말씀이셨다. 그분이 로고스다.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이 그 첫 시작을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하면서 그 베레시부터보다 창세기보다 그 창세기의 시작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 바로 누구라? 말씀이시다. 네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초라는 말을 왜 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부분인데 요한이 사역하는 그 시대에는 교회에 굉장한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 또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교회를 어렵게 하는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이단입니다. 그 이단의 첫 번째 이단은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유대주의 율법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이 베레시트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율법 안 지키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얻는다.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 율법주의적 어려움이었죠. 그리고 또 헬라어를 쓰는 그 헬라어를 듣는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 세계 그리스나 로마의 모든 제국의 사람들은 헬라 사상을 받았잖아요. 이 헬라 사상이 그리스 로마에서 온 것과 그 다음에 헬라 자연 철학이나 헬라 철학에서 온 영주주의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냐 그 베레시트라는 생각이 없는 이방인들 그들의 로마와 우리가 잘 아는데 그리스 로마 신학은 뭡니까? 온갖 신들이 만든 세상이잖아요. 그 신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로 신들을 만들고 그 지어낸 이야기의 신들을 숭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들은 이럴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영주주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영주주의는 어떠냐면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이 인간의 육신은 그 영주주의는 이렇게 잘못된 그러니까 죄된 것으로 봤거든요. 영은 신성하고 육은 더럽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었다. 근데 그냥 눈으로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은 육신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영주주의자는 어떤 또 영주주의자는 아니다. 그는 신이 아니고 우리 같이 훌륭한 사람이다. 옛날에 그리스 로마의 아주 훌륭한처럼 그래서 그분이 신이 됐다. 여러 가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또 그리스에 있는 그 자연 철학에서는 만물의 기원을 뭘로 보느냐 하는 건데요. 탈레스 같은 경우는 물이 만물의 기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소론이라는 거 있죠. 사원소론이 뭡니까? 만물의 기원이 물, 또 불, 또 흙,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공기. 이래서 사원소론, 물, 불, 흙, 공기가 또 만물의 기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수학으로 인해서 만물의 근원을 삼고 또 수학을 또 연구했고, 그래서 수학을 통해서 만물의 근원임을 밝히려고 했던 것이 바로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데모크리토스 같은 경우는 원자론을 통해서 만물의 근원을 설명하려고 했고, 또 그런 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이 뭔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영향력을,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연신론이나 헬라의 그 철학과 그 다음에 헬라의 많은 그 우상들로 인한 영지주의는 또 교회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쓰면서 아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근원에 대한 창조의 논쟁에 대한 것을 잠재워버리기 위해서 뭐라고 썼느냐? 바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네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로고스가 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지은 바 된 것들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선포는 당시 교회를 어렵게 하는 모든 헬라 사상들, 그리고 영주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까지 잠재우면서 모든 것이 시작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부터,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되신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창조가 시작된 것, 유대인이 말하는 베레시트, 그 엘로힘, 하나님의 시작이 누구의 시작이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시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도 선지자의 한 분이나 아니면 선생의 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도 역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도 역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논쟁을 잠재우면서, 그들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을 잠재우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로고스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이 말씀으로 뭘 하기 위해서? 생명에 시작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In him was life, and that life was the light of man.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예수님 안에, 로고스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는데, 이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쉽게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고 죽은 것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이 생명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차원 높아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은 뭐냐면 죽지 않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생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죠. 예수님 안에는 죽지 않은 생명, 영생이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 안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만 그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등에 꺼졌다 켰다 하는 빛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반사되어 비추는 빛도 아니고 스스로 있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죽지 않은 영생의 생명이,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또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나 자신을 비출 수 없습니다. 이런 빛도 아니죠.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서 사는 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이런 존재로서의 빛이고, 스스로 켤 수 있는 자기 안에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빛도 아닌데,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곧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믿는 자를 향해서 너희가 곧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의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이 어둠은 어느 어둠이냐? 요한이 있을 때 이 어둠은 뭐요? 빛이 없는, 생명이 없는 모든 세계가 봐도 바로 어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 없는 곳, 말씀 없는 곳, 복음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모든 세상은 어둠의 세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어둠의 세계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된 것입니다. 생명이 비춰지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하더라.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어둠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어떻게, 죽어있는 존재가 어떻게 빛을 느낄 수 있고 빛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은 봐도 보지 못하고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죽은 존재, 사망의 존재를 누가 깨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지으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 있는 분만이 이 어둠을 깨울 수 있고 어둠을 살릴 수 있고 어둠을 물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어둠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세상을 지으시는, 세상을 만드시는 그분이 와서 이 어둠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둠을 깨닫게, 어둠이 깨어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생명으로 오셨다.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또 여러분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했을 때 무엇을 창조했을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 보고 들으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듣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귀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 그 귀의 기능을 누구도 하시겠다? 하나님도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너희로 보라 이렇게 말씀한 바 아니라 눈을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노래한 것입니다.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식모할 때, 우리가 낙담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서, 능력의 손을 펴서 그의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면서, 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또 시인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눈과 귀만 만드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입도 창조하시고 우리의 혀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겠다. 우리의 입과 혀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말씀하겠다. 우리와 대화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않지만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이 아르케 태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창조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바로 임재를 위해서, 임재의 시작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분이 태초에 계셨고 베르시티 이전에 창조 이전에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마태는 한 생명이 태어나니 그 이름을 예수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이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은 어디 계십니까? 베레시트 이전에 계셨던 그분, 그 로고스,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짧은 말씀만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말씀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창제 이전에 태초에 베레스트 이전에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 시작되었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 로고스는 육체가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이 되어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우리 마음에 살아있고 우리의 삶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늘 살아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빛을 더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입어가고 또 자유함을 누려가고 능력 안에서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로고스가 되셔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되어 영생 얻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